할렐루야. 강단에 선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은 왠지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이 계속 있어서 중간중간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첫 설교 때도 떨리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그 마음이 긴장이 되어서 부임 설교했을 때 먹었던 우황청심원을 먹지 않아서인지 돌이켜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어서 준비된 말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서지만 선포할 때는 그 능력으로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삼은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공사를 52일 만에 마친 감격스러운 일을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둘레를 보자면 약 3km에서 5km 이내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52일 만에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힘들어도 52일 만에 성벽을 어떤 일을 마친다 그러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2달 남짓이기 때문에 이것쯤이야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7년이 걸렸고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도 4년이 걸린 걸 비하면 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사람이 회방을 하고 또 재정이 부족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서 움직이지 않으려는 상황이 있었지만 이 느헤미야가 그 어려움을 뚫고 52일 만에 재건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52일이면 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방 지을 수 있는 일을 70년 동안 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와 같은 민족을 사랑하고 또 헌신할 탁월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면 해야 함을 알지만 언제까지 이 무너진 성벽을 그대로 내버려 둘까 지어야지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이것을 선뜻 앞서서 용기 내어서 일할 자가 없었음도 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일, 또 교회 일에 대해서 일을 해야지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의지를 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필요하고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알지만 근데 마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쉽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다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또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또는 잘하나 보자 하고 관망하는 시선이 두렵기도 하고 또 괜히 했다가 이거밖에 못하냐 열심히 하지라는 투정이나 이렇게 혼날까봐 두렵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적 내 삶에 상관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자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이 일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일인데 우리 부장님 장철은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가 있음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뛰어들지 않는 일들은 어찌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서 선뜻 나가기 어려워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사단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적인 무기력함을 주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는 패배의식을 심어주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인지는 하지만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일하지 못하도록 발을 붙잡아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는 알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상황이 그대로 계속해서 흘러갈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70년 동안 그대로 무기력한 채 있었던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내가 나서서 이 일에 있어서 민족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세움에 있어서 앞장섰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의 고백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심을 알미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잘 맞춰졌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의 수고 헌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주로 파견 가신 총무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마다 오셔서 일을 잘 진행해 주셨습니다. 또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던 분들도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 분명히 건강이 안 좋아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쉬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은 얼굴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항상 대기 상태에서 요청하면 빛과 같은 속도로 와가지고 짐을 들여다주고 날라주는 청년들의 그 수고도 잊지를 못합니다. 영상은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수고하신 이분들을 다 일일이 다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맞춰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들이 헌신이 아니었다면 직장을 잠시 휴가를 내고 가정 일을 잠시 뒤로 미루고 이 일에 헌신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울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1박 2일이라고 하는 캠프를 했기 때문에 하룻밤을 같이 자야 했습니다. 목욕탕을 우리가 임대해서 씻는 일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같이 가서 씻겨주고 옷 입혀주고 데리고 오고 또 같이 잠을 자면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 이들이 헌신 아니었다고 한다면, 결단이 아니었으면 쉽게 이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학교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중 가장 큰 행사가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주어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이 일에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르치지만 가르치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자체 강습회를 하면 물론이거니와 12일 동안에 자체 금식, 한 끼 금식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이 일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학교에 대한 이 관심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학원 물놀이를 보내서 그쪽으로 가게 한다든지 휴가를 가게 한다든지 기대감을 성실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성경학교의 본질을 흐려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한다든지 교사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준다든지 내부 분열이나 개인사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못하게 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주어진 날수, 그날 저녁은 한 끼를 금식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통계를 보니까 약 280명의 아이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셨던 선생님들을 포함하면 80여 분의 동역자들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려는 또 비가 왔지만 때마침 시작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주든지 아니면 약하게 해주셔서 진행함에 어려움이 없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간증하자면 26일 날 성경학교를 시작했는데 마침 그날에 모 학원이 물놀이를 가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그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걱정과 우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 학원이 날짜를 하루 앞당겼습니다. 이유를 알고 봤더니 영광대교의 아이들이 물놀이 가기보다 우리 성경학교를 가게 되면 자기들이 모두 일정이 틀어질까봐 자기들이 먼저 알아서 날짜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더니 원장님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루를 앞당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선생님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저는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따라갔고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걸 쳐 죽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칼을 주었지만 다윗이 그 칼을 거부하고 자신이 익숙했던 물맷돌을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사울의 칼이 강력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늘 쓰던 물맷돌이 강력했던 것이죠. 이걸로 골리앗의 이마를 쓰러뜨려 이긴 것입니다. 물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있었지만 다윗의 실력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이나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그 연습의 실력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기까지 합니다. 네. 여러분, 비록 다윗이 골리앗과 직접 싸웠지만 이 고백 속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선을 더불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더불어서 말씀의 순종,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임을 만천에 고백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8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끄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일어났던 반응이 뭐냐면 첫째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짓고 나서 느헤미야는 다 끝났다 하고 자기 성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거기에 더 머물면서 보이지 않는 내부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보이는 벽도 세워야 되겠지만 백성들의 그 마음에 무너진 그 심령에 무너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먼저 7장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문 문짝을 단 다음에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과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문지기를 지켜서 오고 가는 것을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게 하고 그 안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을 재건한 다음에 예배가 먼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보이는 외부의 성벽을 든든히 세운 다음에 내적인 내 심령을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최소한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배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예배고 예배가 생명임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부모와 우리 주력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이 끊어지면 미래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보이는 우상의 문화를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기쁨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 은혜를 더욱더 견고히 하면서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할 일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마땅한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에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면, 예배가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과 가정의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부흥과 상관이 없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우선순위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개인이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가정이 예배 앞에 바로 서고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교회 가운데 큰 붕의 물꼬를 터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벽을 쌓은 후에 말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라를 부른 사람이 느헤미야가 아니고 백성들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원했습니다. 성이 재건되고 예배를 회복하니까 그 안에 은혜가 넘칩니다. 말씀의 사모함이 더 물밀듯 밀려오니까 에스라를 불러서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라는 이미 15년 전부터 개혁을 부르짖었던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울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참여했습니다. 그때도 영적 부흥이 굉장히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세상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서 반드시 서십시오, 바로 서십시오 외쳐서 큰 은혜와 부흥을 경험한 이 에스라.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에스라가 마음이 원통했겠습니까?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10년 그 시간이 지난 후 백성들이 그때를 떠올린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그때 에스라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그 소망이 간절하니까 불러서 말씀을 다시 전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말씀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그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십시오. 언제나 말씀을 떠나면 타락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무시하게 될 때 타락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 손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황폐해졌습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영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어떤 전쟁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반드시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하고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생명이고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능력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진리임을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의 편리와 유익도 포기할 수 있는 그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못하겠다라고 마음을 유혹을 주는 사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 위에 일하는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일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혼자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과 더불어서 성벽을 세울 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벽을 쌓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예배와 말씀 회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진 것은 성벽은 보이는 성벽뿐만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믿음의 성벽도 무너졌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보이는 성벽이 전부가 아니라 내 안에 보이지 않던 내면의 성벽이 파괴된 것이 더 심각했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면서 먼저 한 것이 이방 사람과 절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의 죄들까지도 자복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한 백성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인 것이죠. 회개하면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더 주께 가까이 가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를 바라보냐면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사람의 손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일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있으면 이곳에 회개와 애통이 있습니다. 조상의 죄가 내 죄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것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 살았던 불신앙 때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서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느헤미야가 보고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좋은 곳 살기 때문에 모른 채 하더라도 자기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지만 자기 민족의 그 아무런 고통 속에 있음을 모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좋은 환경과 좋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뛰어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마땅히 이 일은 해야 할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다음 세대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 능력을 공급받고 주의 나라 위에 세울 일꾼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안 할 뿐이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일할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혼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도록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뭘 하냐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해 무너지고 파괴된 내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그 무기력감 가운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 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힘입은 자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오래 가겠지, 이건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늘 경건생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 그 은혜를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위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의 삶에 끊임없는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 2500년 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쌓았듯이 오늘 하나님은 무너진 다음 세대와 파괴된 이 문화를 다시 세울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영광대교의 모든 성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신앙을 점검하고 세워나가 후대의 길이 남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